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불러봅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그래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아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리라. 아멘. 강의를 한 4번 듣고 이 찬양을 부르니까 이 찬양 가사가 좀 와 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주님 가신 이 길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왜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결단해서 왔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온 거예요. 교회별로 오셨지만 하나님이 그 교회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같이 오게 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거다. 근데 그 예수의 길이 어떤 길이냐? 왜 십자가의 길이냐? 결국 그 길을 가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십자가에 온전히 죽으면 어떤 모습들이 나에게 나타나느냐? 저는 학교에서 이 제자도에 대해서 지금 17년 동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풀리지 않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걸 요번에 조금 풀었어요. 풀리지 않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의 유수한 기관, 교회, 선교단체, 제자훈련들을 다 모아서 분석하고, 그리고 장단점을 알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교회에 맞게 어떻게 제자훈련을 좀 짜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일들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D12 여러 가지 DTS의 모든 제자훈련 과정에서도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제자훈련의 과정이 시작은 회심과 세례에서 출발하는 게 맞아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의 확신, 구원의 점검,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점검보다는 회심과 세례라는 표현이 더 낫다.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더 십자가를 내포하는 단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고요. 그런데 이 제자 훈련에 이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는 데까지만 가르치더라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떤 단체들은 그 다음에는 사역 훈련 또는 사역을 위한 파송, 그리고 끝이에요. 근데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질문들을 저에게 던지냐면, 아니 목사님, 제가 훈련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 그 예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 위해 제가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는데,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저 어느 정도 죽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훈련 받으면서 달려온 결과가 죽고 끝나는 거예요. 사역을 해야 된다는데 그럼 결국 사역하기 위해서 죽나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그 훈련 다 받고 사역을 하는데 광야는 또 오더라고요. 그럼 내가 훈련 잘못 받은 건가요?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되나요? 다시 훈련 처음부터 받아야 돼요? 이 질문이 계속 돌아요.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물론 여러 번 보고 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까? 오늘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제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제자의 삶인데, 제가 제자의 삶이라고 안 한 것 같은데 선교사의 삶, 또 선교적인 삶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5번째 주제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선교적인 삶.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의 길은 누구나 다 걸어가는 길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누구나 걸어가는 길이 예수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제 첫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길은 뭐 엄청나게 뭐 그런 길이 아니라 결국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집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다, 이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런데 그것은 개괄적인 얘기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집을 향해 가요. 아버지 집을 향해. 그런데 아버지의 목적은 집에만 돌아오면 땡이 아니에요. 뭐냐 하면 우리가 집에 돌아오는데 중요한 것은 집을 알지 못하는 내 형제를 같이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 뭐가 돼야 가능하냐면 예수를 닮아야 가능해요. 저는요 이렇게 좀 묻고 싶어요. 예수님 닮았다고 얘기하는 사람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분들을 비꼬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가 닮은 겁니까 도대체? 어디를 닮아야 예수를 닮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뭐 요게 닮아, 귀가 닮아서 이러지 말고, 발가락이 닮아서 이러지 말고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을 닮아야 되지 않느냐. 그럼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것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왜요?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를 아버지 집에 데려가시기 위해. 이해되세요? 그럼 예수 닮았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 모습이 닮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어진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작은 예수가 되어 이루어가는 일이다.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작은 예수가 되자, 작은 예수가 되자고 했을 때 그 예수에게서 나타난 능력과 권세를 보고 그 예수를 닮아가자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나를 통해 이루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눈에 대고 예수님의 눈이 되고 예수님의 가슴을 품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이 가기를 원하는 곳으로 가고, 예수님이 만져주기를 원하는 사람을 만져주고, 예수님이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영혼 기도해 주면서,
예수님이 치료해 주기를 원하는 영혼 치료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제 첫 시간부터 제가 이제 어제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 정확하게 알아 맞추시더라고요. 왜 주최 측에서 나를 첫 번째 강사로 세운지 아느냐고. 맞아요, 말씀하신 게. 먼저 좀 깨부셔 달라고. 그런데 어제도 역시 너무 강력하게 선포하셨죠. 나는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 성공하고 행복하기 위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 가운데 들어갈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겟세마네까지 가서 기도하고 드디어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 경험하는 단계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그렇게 피나듯이 생사를 걸고 기도했는데 내 자아는 언제 죽나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아무도 몰라. 하나님하고 나만 알아. 이때가 이때인가 보다라고 느끼는. 아마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그리고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그냥 꼼짝달싹 하지 못하고 결국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때가 세상적으로는 다 내가 실패한 때고 내가 좌절한 때고 넘어지는 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똑똑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우시기 위한 이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근데 이 대목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려요.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원칙적으로는 일회적이지만 그러나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온전히 죽어졌다고 했는데 안 죽어진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일회적이지만 그러나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십자가에서 이 죄된 자아가 온전히 죽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내가 변화가 되어지고 다시 세워졌다라고 하는 체험과 확신이 있어요. 예? 자, 그래도 광야는 온다. 잘 들으세요. 아까 제가 누가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광야는 온다. 그러면 훈련을 다시 받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광야가 왜 오느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나의 연약함이 있어요. 세상이 만만찮아요. 그래서 웨슬리도 그랬고 신학자들이 이 땅에서는 온전한, 아주 완전한 성화가 없어요. 죽어야 영화의 단계까지 가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절대적인 완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또다시 광야를 경험할 수 있고 또다시 이 달려왔던 길을 다시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내가 철저하게 죽어가며 그 길을 걸어왔던 자이기 때문에 쉽게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을 또다시 이겨냈을 때 그러면 이것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해서 도는 거냐? 아니에요. 그것이 다가왔을 때 또 한 번 이겼을 때는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더 깊게, 더 깊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제자 훈련,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 선교단체에서 하는 제자 훈련 하면 받으십시오. 그러나 이 제자 훈련의 궁극적인 것은 훈련자가 중요하긴 하지만 다 도움이에요. 프로그램도 도움이고 훈련자도 도움이에요. 결국 훈련자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프로그램의 제자가 되고 사람의 제자가 되더라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 하도균의 제자를 안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들이 다 내 제자래. 그래서 난 농담이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예수의 제자라고 얘기를 하라 그래도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나를 통해 능력이 드러나고 나를 닮은 사람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의 훈련의 방식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은 실패하기 쉬워요. 뭐 해줘야 돼요? 나는 조력자가 돼야 돼. 제가 오랜 시간 제자 훈련을 받고 시키면서 얻은 결과예요. 훈련자는 조력자예요. 훈련자를 통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만드세요. 근데 이것이 자꾸 오바가 돼요. 이게 자꾸 잘못돼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리더로 쓰기도 하고 훈련자도 쓰기도 할 거예요. 제발 부탁해요. 물론 나를 통해 그 모든 훈련들이 진행되겠지만 한순간순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지, 내가 강하게 해서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제자 훈련하는 전문가하고 한 20분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한테도 그랬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내면을 드러내고 그 속에서 세상의 소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붙잡고 기다리고 그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깊이 있는 만남이 있는 장소가 광야인데, 나는 그래서 내가 감히 얘기하건대 교회와 선교단체가 제자 훈련을 시킬 때에 교회의 프로그램과 선교단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광야를 지날 때 스스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랬더니 동의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게 될 때에 바로 우리가 이제는 내 죄된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민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어제 김용희 선교사님도 얘기하셨잖아요. 그 다음은 없는 거야? 그럼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 나는 그런 질문이 계속 드는 거예요.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 가장 좋은 것은 죽기 직전에 그렇게 고백하면. 그런데 이 고백을 지금 내가 했어요. 또는 20살에 했어. 30살에 했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죽을 게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제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죽었다고 그래서 이게 또다시 우리가 연약함이 있고 이 영적인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또다시 죽을 수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일회적인 게 상징적이지만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 것은 이미 한번 거쳐왔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인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처리하고 쉽게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해냈을 때 영적인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러면 여기에서 십자가 부활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이 다음에 이 단계는 뭘까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선교자적인 삶이에요. 선교사적인 삶. 이 말은 다 선교사로 나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냐 하면, 자, 내가 십자가에 죽었으면 내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 좀 해봐요. 마지막인데. 없죠? 그럼 내게 누구 거야? 주님 거. 그럼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 주님이 시킨 대로 안 하면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에요. 이젠 내가 내 것이라고 주인권을 행사할 수 없어. 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럼 주님이 나의 주권을 가지고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면 세상 복음화예요. 아멘?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들, 그 사람들 다 내 집으로 데리고 오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으면 선교사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헌신하면 이 땅은 누가 지켜? 농사는 누가 하고? 옷은 누가 만들고? 그죠? 그래서 특별한 헌신이 있는 사람은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선교사적인 삶일까요? 이것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는 게 선교사적인 삶일까요? 중세가 아니라 그 보케이션이라고 하는 단어 아세요? 보케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예요? 이게 직업이라고 번역이 돼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은 내 은사와 달란트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직업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내 능력으로 그리고 내 은사 때문에 이 직업을 가졌는데, 이 직업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인식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소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얻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삶의 선교사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된 관점이 그쪽에 있어야 돼. 이해되세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능력이 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선교사적인 삶이에요. 주님이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죠? 주님이 잘 보세요. 죽고 부활한 다음에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이 땅에 며칠 계셨어요? 40일 계셨잖아. 질문하지 말라고요? 좀 합시다. 몇 개만. 40일 계셨어요. 그러면 죽고 부활했으면 곧바로 올라가시면 되지 왜 40일 계셨냐고.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학교에서 물어봤더니, 교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거반 죽었는데 몸 좀 추리고 올라가야지 어떻게 그냥 가냐. 나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답이다. 그래서 예. 주님을 참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제가 그랬어요. 사랑하니까 거기까지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40일 동안 했던 주된 일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대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목적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몇 번 나타나신지 아세요? 약 10번이에요. 근데 그 나타나신 목적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또다시 고기 잡으러 가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부활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목격을 했는데, 목격을 하고 나니까 나의 연약함이 더 크게 드러나는, 이런 나 같은 놈이 부활하신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나는 못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는 자가 될 거야. 분명히 부활까지 경험했으면 능력 있게 나가야 되는데 또 숨고 결국은 아직 다 안 죽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주님이 10번 만나주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죽는 것은 상징적으로 1회지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죽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회만 딱 끝났으면 한 번만 가면 땡이야.
그잖아요. 그죠? 근데 10번 만나주셨어요. 10번. 그게 첫 번째, 죽음과 부활을 인식시키고 너희도 여기에 나와 하나가 된 자니까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사랑으로. 아멘. 두 번째는 그렇게 10번 만나주시면서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직전에 꼭 해주고 싶은 말, 지상명령을 주시기 위해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을요 꼭 선교사로 나가고, 여기 선교사님 계시는데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나갈 사람 나가는데 내 말은 꼭 선교사로 다 나가야 된다는 말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나가실 분은 나가고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면 나가야 돼요. 오늘 밤에도 결단한 사람 나가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삶의 선교사. 아멘. 소피아 알았죠? 아니 우리 러시아를 잘 아는 우리 자매가 우리 제자인데 내가 이제 오래간만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이제 소피아 제 반, 대학원 신대원 다닐 때 제 반이었거든요. 외국인이라서 제가 신경을 많이 썼고 또 십자가 컨퍼런스에 늘 참석했는데 졸업했기 때문에 올해는 부르지도 못했는데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느 교회에서 사역할 때마다 힘들었어. 왜냐하면 러시아인 사역을 하는데 이게 한국어로 통역, 이게 참 멸시도 많이 받고 힘들고 막 이래서 어떻게 잘 있어?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제가 사역을 안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너 사역 안 하고 있지? 했더니 네. 그러면서 날 자꾸 피해.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어요. 소피아 뭐 하고 있어? 병원에서 통역하는 일을 한대. 아 그래? 잘 됐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사역 꼭 그 교회에서만 하는 사역이 다가 아니야. 그 사역 안 할 수도 있어. 네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여기까지 말을 못했지만 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네가 있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통역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 마음 주시면 돕고 사랑으로 섬기다가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삶의 선교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선교사 보면 다 나눠줘요. 그렇다고 다 헌금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다 나눠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일이 있다면 발벗고 나서, 이게 선교사적인 삶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내 앞에 주어졌는데도 손해볼까 싶어, 내게 날아갈까 싶어 주춤거리고 지갑을 열지 않고, 그리고 내 몸을 헌신하지 않으면 이거 아직 덜 죽은 거야. 아직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내기에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그 본향에 갈 때까지 아버지가 원하는 작은 예수가 되어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예수의 길의 마지막 텀이에요. 물론 이 길을 걸어가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가 있어요? 또다시 광야가 올 수도 있고 또다시 겟세마네와 같은 기도를 할 때가 오지만 걱정하지 마라. 이미 한번 걸어간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능히 이기게 하신다. 능히 거치게 하신다. 그러나 그것을 거치고 나서 더 단단하게 하신다. 더 깊게 하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제 본의로가 아니라 세 딸이 있는데 그 세 딸이 다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근데 선교사로 헌신했다고 다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네들이 제가 이제 인도에 1년을 살다가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어릴 때 그 인도가 너무나 만만찮아서 집에서 날마다 가정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가정예배를 매일 드리다가 가정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부흥이라는 게 뭐냐면, 실은 예배 드리기를 좀 꺼려하는 애들을 데려다가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애들이 엄마 아빠니까 따라오긴 하지만 그렇게 흔쾌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나는 그 인도 땅에서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 1년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예배였어요.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기도합시다 했는데 애들이 기도가 터졌는데 나는 그만하고 싶은데 애들이 계속 하는 거야. 이 뭐예요? 부흥이죠. 애들이 울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애들이 이제 인도를 떠날 때 저희는 중부 인도에 있었는데 그 북부에 그 겐지스 강을 갔어요. 그 겐지스 강은 인도의 성지와 같은 곳이에요. 그 더러운 물을 먹으면 하여튼 말하기도 싫어. 그런데 우리 큰딸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빠, 인도 사람들은 참 불쌍한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신인데 저들은 참 엉터리 같은 신들을.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네 말은 정확하다만 알고 하는 얘기냐, 너 나중에 정말 알고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저희를 파송했던 교회에서 집회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계속 도와줬기 때문에 제가 집회를 또 할 수밖에 없었고,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집회를 하는데 중간에 담임 목사님이, 아니 사모님도 은혜 받은 게 있는데 좀 나눠달라고. 그래서 사모님을 부르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나가서 우리 가정이 부흥된 거 예배드리면서, 그리고 그 인도 땅에 대해서 울면서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세 딸을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바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뒤에서 깜짝 놀랐어요. 왜? 자기 딸만은 아니잖아. 내 딸이기도 한데. 그런데 나는 감사했죠, 그런 고백에. 근데 이제 조금 조심스러워서 존중하면서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그럼 걔네들한테도 물어봐야 될 텐데 그냥 이렇게 합시다. 우리는요, 뭘 느꼈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천국이야. 그 가정의 부흥을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가장 있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선교지에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선교사에 있으면 우리 딸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으니까 나는 오케이,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되 애들에게는 강요하지 말자. 왜냐하면 걔들이 커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애들이, 큰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고, 둘째 이제 고1, 그 다음에 중, 이렇게 이제 됐을 때에, 아마 그때쯤 된 것 같아요. 그때쯤 됐을 때에 불러서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물어봤어요. 실은 엄마 아빠가 너희들을 선교사로 헌신했지만 걱정하지 마, 그건 엄마 아빠만 한 거야. 그런데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큰딸이, 저도 선교사 될래요. 그리고 둘째 딸은 대답을 안 해. 막내 딸은 저도 선교사 될래요. 둘째 딸이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둘째, 효경,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위를 쳐다봐도 아래를 쳐다봐도 다 선교사를 된다고 하니 자기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도 하죠, 이렇게 됐어요. 지들이 입으로 선교사 하겠다는. 그래서 저는 막 이제 이 딸이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이렇게 하자. 선교사 무조건 다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나가는 거야. 너희들이 선교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빠가 보기에는 이 선교사적인 삶을 살겠다는 건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사가 있을 거야. 그 은사를 가지고 선교사가 꼭 다 나가는 것만은 아니니까 나가게 하면 가시고, 아니면 있는 자리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멘 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큰 딸은 어느 날 갑자기 지가 미디어 제사장이 됐겠죠. 참 말도 만들어내기 쉽다. 무슨 미디어 제사장이 다 있냐. 근데 얘가 아나운서가 돼가지고 지금 미디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 셋째는, 아빠는 복음 전하는데 세상에 보니까 인도 땅에도 몸이 아프고 힘든 사람이 많아서 의료 선교를 하겠다고. 그래서 둘째는 간호사가 되기를 원하고, 셋째는 의사가 되기를 원한대. 그래, 니네가 공부하겠다면 뒷바라지 할게. 그래서 둘째는 호주에서 간호사가 됐어요. 간호대학을 나와서. 그리고 막내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 셋 다 뒷바라지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몽골 국립의대를 보내가지고 이제 5학년 마치고 1년 실습만 남았어.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 그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게, 너희들은 선교사야. 너희들이 간호사로 있어도 하나님 앞에 헌신한 부분이 있어.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돼. 우리 둘째는 작년에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늘 축복 기도해주면서, 하나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하나님 물질의 축복받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아빠가 붙여주는 사람 호주에 가면 무조건 식사 대접해라. 그리고 잘 섬겨라. 그리고 그게 복 받는 길이다. 너희들은 그 일을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일,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실 거야. 물론 잘 따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그렇게 계속 길을 열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단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작은 예수가 돼서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영혼들을 통해 이 세상이 바뀌어지기를. 아멘. 사람에게만 초점이 있지 않아요. 구원받은 그 사람을 통해 이 세상의 자연도 환경도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주님, 선교사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선교사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이거는 예수의 길의 마지막이에요. 예수의 길에 이 길을 걸어가다가 주님 보는 거예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 길 걸어가다 주님 만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 바울이요, 빌립보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빌립보서를 쓰면서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나가도 좋고 풀려서 여기서 죽어도 좋다. 완전히 초월을 한 거죠. 죽으면 내가 그렇게 사모했던 주님을 만날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쁠까. 나가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헌금한 너희들, 살아가는 너희들을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야, 걱정이 없어요. 감옥에서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리라. 여러분, 선교사적인 삶을 삽시다. 아멘. 어렵고 힘든 사람 다 도와줘요. 주님이 다 채우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뭐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게 하셔서 마음이 동하면 빚을 내서라도 도와. 하나님 채워줘. 하나님이 다 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져야 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발이 되어져야 돼. 울고 있는 그 한 영혼, 주님은 누군가 가서 눈물을 닦아주고 누군가 가서 그 사람과 함께 해주고 싶은데 아무도 그 사람에게 가는 사람이 없어. 우리 찬양 하나만 할까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합시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